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첫 주를 맞아서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학생들은 또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같이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동부하고 유치부는 예배를 마치고 또 2부 때 올라와서 같이 성찬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많이 또 배려해 주시고 함께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에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한 편의 설교가 7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 구원받았니?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너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니?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돼야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과나무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과가 맺으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를 맺는 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팔복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 그게 복 있는 자다.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과 인격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그 자체의 목적과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훈련받는 이유는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 군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겨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군인의 역할인 거죠. 2년 동안 군에 가서 그냥 폼이나 잡고 몸매나 만들고 뻐기려고 군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명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품과 믿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16절까지는 바로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구원받아서 네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장인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 악의 유혹에 빠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들을 이 세상에 두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고 말 텐데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18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가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나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요, 교회에서만이 그렇게 살면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장소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삶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소금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의 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갖는 역할과 특징과 가치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나 또는 유대 문헌과 관련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나 불 또는 곡식, 의복 등과 같이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소금이 많잖아요. 염분이 빠져나가면 병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금이 정말로 많은 곳에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뜨거운 그 태양열 아래서 냉장고가 없던 그 당시에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다는 거죠. 소금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소금이었습니다. 또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맛을 내는 데 소용되죠. 보기에는 별품 없어도 소금으로 맛을 내면 입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기는 너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손이 안 가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다고 나오고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깨끗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은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서 제물을 정결케 하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소금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소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소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잘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상에는 없어서 안 될 생명과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세운 대통령을 통해서 또는 힘센 사람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춰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이 시대의 소금이요, 그리고 어둠을 밝혀내는 소망의 빛이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금의 특징입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소금의 특징을 보면 지극히 소금은요,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은 삐까번쩍하고 보기에도 특별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아주 보기에 평범해요. 흔해요. 특별히 당시의 중동 이스라엘에는요, 소금이 아주 흔했습니다. 우리야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서 이렇게 소금을 내지만 거기는 사해 근처에 이미 염산이라고 해서 소금산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소금을 흔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흔하지만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로 거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소금으로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뭐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언제 짠맛을 낼까요?
가만히 있을 때 절대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녹아내릴 때, 물속에서 자기를 희생할 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 그 자체로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전시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소금이 해가지고 액자 해가지고 그런 분 없어요. 소금을 넣고 간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할 때 뿌려서 녹여야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녹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결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불빛은 오늘 같은 형광불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름 현재에다가 불을 붙이는 등불이라든가 호롱불 같은 게 당시 그거죠. 그러면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름을 태워야 되고 초가 자기의 몸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붙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이죠. 녹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전문 용어로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아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심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자존심을 죽이고, 감정이 복받쳐도 십자가 앞에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망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욕망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복음의 능력과 생명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삶이었던 것이죠. 내가 녹아지고 없어져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겨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죽으면,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죽으면,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금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짠맛에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소금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중요한 게 뭐냐? 짠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켜서 집안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주 땅에 아무리 교회 십자가가 100개, 200개 걸려 있어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맛을 내야 되고요,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충주제일교회가 이 땅에 120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큰 건물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의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맛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의 맛을 나타내고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아폴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아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뭘로 증명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냐? 그게 소금의 가치요. 빛을 내냐? 그게 등불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소금이냐 이게 아니라 짠맛을 내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등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비추고 살고 있는가, 삶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 뭐냐가 앞으로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꾸준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요,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요, 짠맛을 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모양만 있는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향기를 발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때는 내가 영광의 주체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섬김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가 영광의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16절에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섬김을 보고, 희생을 보고 바로 여러분의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네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요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빛으로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훈련을 마친 군인이 현장에 나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삶의 내용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래서 썩어져가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시키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치며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요, 용서가 필요한 것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요, 섬김이 필요한 것에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섬김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삶을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된다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도요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의 짠맛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녀가 구원받고 남편이 주께로 나오고 아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시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머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의 짠맛을 나누며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짠맛을, 예수의 빛을 비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를 위하여 썩어가고 부패하며 하나님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를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짠맛을 내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